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01장 찬양 드리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3일 또 수요 예배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원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달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렇게 또 영성사역을 우려나는 아버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부름받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 줄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영혼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도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육으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일이 주관해 주시고 철저하게 영중심의 삶이 사라져서 아버지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 아버지 연말까지는 정말로 우리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영중심이 아버지 온전히 되어서 사람으로서 아버지 어디를 가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죽전새생명교회 교인들을 보면 정말로 아버지 빛이 비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영과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아버지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또 아버지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모여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뜻이 아버지 뜻이 계시오니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한 명도 그저봤자 그저가는 자 없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목사님 네 분 아버지 다음 주에 미국으로 아버지 한 달 동안 가셔서 아버지 또 사역을 하십니다. 피곤치 않고 공고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많은 열매를 맺고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는 이 시간에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심령 깊이 심어져서 실제 삶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삶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제가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331면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3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또 삶 속에서 이제 실천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쁘게 여기고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쭉 연결되면서 4장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졌으면 이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이제 순결한 생활, 형제사랑, 또 근면 절제하는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그러면 또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권면하는 이제 부분이 4장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었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 3탄이 되겠습니다. 제가 1탄, 2탄, 오늘은 3탄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아이 때문에 아이가 이제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이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도 원치 않고 뭐도 원치 않아요. 지가 스스로 해서 잘하면 그거야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하기 싫은데 부모가 억지로 잘해라 하고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 생각이 달라요. 안 하면 하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최근에 이 아이와 관계 속에서 보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혼, 몸, 정신, 심리, 인격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바른 삶,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학교 공부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심으로 지가 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거지로 공부 잘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저는 이제 등촌동을 가려고 이제 화장을 하면서 준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칭찬을 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아끼지 말고 다른 거 원하고 바라지 말라고 했어요. 보면서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거 외에는 뭐가 더 바랄 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거 외에는 뭐 더 바랄 게 있냐 이러면서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 그 순간 그래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며칠 전에 또 간증을 했었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더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또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하시는데 말을 하는 순간에 이 말이 나오면서 동시에 또 제 심령에 콕콕콕 박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말을 하면서도 제가 알아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 다 소천하셨지만 그 부모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분들도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확 박히면서 뭐냐 그러면 그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 아니래. 이 땅에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돌아가시고 나면 오랜 세월 기억하잖아요. 그죠? 물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로는 애틋한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근데 저는 딱 2달 외에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 부모님도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그 부모님도 내게 붙여주셨고, 저 자녀도 남편도 다 내게 아니라는 그 말을 우리 목사님한테 하면서 다 내게 아닙니다. 오늘 당신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면서 콱 바뀌고 여기서 나오면서 콱 바뀌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음에 대한 계속 깨닫게 하시면서 그렇게 자유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딸을 보니까 아까 등촌동에 낮에 왔었잖아요. 잠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을 보는데 아침에도 그 남편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대로 나에게 필요하셔서 하나님 꼭 필요하셔서 붙여주셨으니까 정말로 결론은 거기서 정말로 잘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잘 섬겨야 되는구나. 거기서 그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인간적으로 내 남편이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냥 내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잘 해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말씀에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땅에서 필요해서 꼭 자녀로 붙여주셨고 남편으로 붙여주셨고 부모로 붙여주셨으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섬겨야 될 이유가 거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그렇게 그 아이가 귀하고 말 한마디 하는데도 그렇게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 신영도 목사님이, 아니, 나는 아들도 없는, 딸도 없는데, 딸이 그렇게 이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육신적인 이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뭘 해라, 공부를 해라, 하기 싫다는데 어거지로 해라.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늘 말을 하지만, 제가 원종수 권사님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딸한테. 그 다음에 우리 박한규 목사님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셔. 이러면서. 그 공부 같은 거 너무 신경 쓰고 그렇게 가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첫 시험입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첫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인가 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침에 또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초월하게 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모든 관계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붙여준 관계지 우리의 소유물로 우리의 소유로 그렇게 붙여준 관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섬겨야 될 이유, 사랑해야 될 이유를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이제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현대어 성경에는 352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 현대어 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제가 3장 12절에서부터 연결해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또 권면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확산되고 넘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게 심리의 마음도 있고 심령의 마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는 심령의 마음, 심령이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왜?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심령의 마음은 영중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심령이 된 그 상태가 거룩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돼서 온전히 거룩한 상태가 심령이 되어지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심령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이제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 4년의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훈련하게 하셨고 여기저기에서 정말 사람 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심령의 마음이 강하고 거룩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덧붙여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부분적으로 살아드리는 부분도 있고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심령이 되어지면 모든 게 되어지더라. 심령으로 사라지는 그 삶이 온전히 거룩한 삶이 되겠더라. 5가지 신분의 삶으로 사라지는 부분이 되겠더라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정신이 되어서 그 하나님 정신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주장할 때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왜? 인간 중심의 육신 중심의 모든 삶은 한수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신병자의 삶이라고 했거든요. 정신병자라고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정신병자와 같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인간 중심의 모든 삶이. 근데 제가 1, 2기 멘토에서도 할 때 제가 잠깐 간증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같이 대하는 가운데 말을 하는데 그냥 다 육신 입을 딸싹 하는데 그게 다 육신 다 인간의 소리라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하려면 제가요 참 버겁습니다.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다 보여요. 다 알아져. 다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정말로 버겁다는 생각을 들어. 어머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또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왜 그러냐고 그래.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인간하고 말하려고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야, 당신이 나를 보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세계하고 사람의 세계하고는 가치관이 틀리고 영역이 다릅니다. 별소리 다 해도 당신이 아니라고 인정 안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가치관하고 인간의 가치관하고 영역이 다르고 세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버겁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허허 그러고 웃어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일러주신 바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간곡한 꼭 그렇게 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어떠한 길이냐면 3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품이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거룩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온전히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해져야만이 된다는 것을 제가 사람 되기 전에 참 많이 하나님께서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주님 안에서 걸리면 영의 양심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단 한 가지라도 걸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점도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 길을 향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윤리도덕적으로도 온전히 거룩하고 깨끗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람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육신 중심의 인간 중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영적 간음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또 많이 말씀하십니까? 영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더 이상 간음하는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세상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순결함, 온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거든요.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그 남편을 오로지 바라보고, 저는 신혼생활에 대한 특별한 좋은 것이라든지 신혼생활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은 참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훈련 가운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좋고 말고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막 신혼을 알콩달콩 즐기고 환경 자체도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간 결혼하는 그날부터 막 환경도 말할 수 없는 대단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쁘게 육신적으로라도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즐길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그 신부가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신랑이 너무 좋아서 결혼생활 그렇게 신혼생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셔. 너무너무 좋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신부인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 중심의 어떤 간음을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 살면서 잠깐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잠깐 세상 것이 좋아서 맛을 보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이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음하는 삶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켜 가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뭐랄까요?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우리 해야 될까요? 그렇겠네.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곁눈질하고 조금이라도 세상 것을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따르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육신 중심의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이제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품위 있는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주님과 결혼한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그 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이방인처럼 더러운 욕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을 육신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로 앞장에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 것에 연연하고 끊어보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돌아선 삶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디 남의 아내뿐만이겠습니까? 남의 남편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장 무섭고 가장 사람을 올가매는 제가 음란의 죄들하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죠. 일부 종사하지 못한 거 그러면서 어쨌든 물론 아주 넓은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수년 세월 자기가 이혼하고 돌아서서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수년 세월 금식도 하고 그렇게 회개도 하고 그렇게 또 회개도 하고 눈물로 했건만
사람 되기 직전에 와서 보니까 그게 마지막까지 자기 발목을 아주 뿌리가 깊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처리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됐노라고 그러면서 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육체에 대한 음란도 그렇게 대단한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데 영적인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지 못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자가 제대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 된 것을 마냥 그냥 룰루랄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 가운데 짚어가면서 이제는 왜요? 영적인 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진리로 보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게 이제 조금 깨달아져요. 아, 말씀을 보면, 이게 진리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구나. 이게 조금 깨달아지거든요. 그렇게 열어주셨다면, 이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한,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됐다고 마냥 우리가 룰루랄라 할 때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정신 차리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알아지게 됩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역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대신 신랑을 놔두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겠습니다. 전에도 엄중히 경고해둔 대로 주님은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십니다. 영적 간음을 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형벌을 내리실지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 아십니다.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거든. 원수. 원수도 아니고 왼수. 왼수된 삶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으로 사라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온전히 지배하시면 오늘 아침에 저 이거 말하면서도 이거 말을 하는데 이거 내 말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말이 아니구나. 또 한 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나와서 콱 뺏기고 나와서 콱 뺏기고 나와서 콱 뺏기고 이렇더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된다는 거. 또 한 번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게 하신다는 게 뭐라는 것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좀 상담을 하다가 길게 하다가 좀 늦어져가지고 할 수 없어서 찬양 시간에 버스 타고 가면 못 마칠 것 같아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세상에 80이 넘으셨네 할아버지 때 개인 택시 하시더라고요. 딱 탔는데 아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건강하시게 또 운전도 하시고 일도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건넸거든요. 그랬더니 80이 넘었다고 그러셔서 아우 저희 친정 아버님도 작년에 87세였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랬더니 아유 그러냐고 자기도 80이 넘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르신 성경 말씀에요.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는데 80이 넘으셨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십니다. 이러면서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분을 밝히면서 교회 나가라고 제가 이제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혹시 친척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녀들은 또 다 다니신다네요. 아이고, 그래 자녀분들이 다 다니셔서 또 소망이 넘칩니다. 제가 더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교회 가십시오.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이제 택시 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줌마가 참 명랑하게 성격도 활발하니 말씀도 잘하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왜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이 제 눈에 많이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영혼들이 그냥 예사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저분이 예수를 믿을까 그 생각부터 들어. 길가에 지나가다가도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그 생각부터 들어. 영혼들이 그냥 보이지 않고 정말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정신으로 살 때만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8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어떤 계명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점도 흠도 없이 살라고 하신 이 말씀에 계명에 따라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인간의 윤리만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박 목사님께서 낮에도 오늘 오전에도 등촌동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삶이 있습니다. 그죠? 1단계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는 4단계 현세 천국을 사는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윤리 도덕이 기독교적인 윤리 도덕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까지 거역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게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죠?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부모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 엄마 딸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엄마 말씀 따라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한테도 이쁨 받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거의 많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 사는 것을 눈치채서 이제 좀 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니 오랜 세월,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고 참아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된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죽는 삶이지 뭡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면 뭐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 삶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거룩하고 순결한 깨끗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가져야 할 순수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고도 남을 큰 사랑을 나누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그들을 더욱더 사랑할 것만을 당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제 교인들이 이웃사랑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더는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서로 그래 사랑으로 돕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늘 평행을 이루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늘 같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를 통해서 20%는 하나님 사랑, 20%는 이웃사랑을 말씀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전에도 이미 말한 것입니다만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십시오. 자기가 맡은 일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십시오. 그러면서 조용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말을 그치라는 겁니다. 육신의 말을 그쳐라. 육신 인간의 말을 그치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직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을 쫓아나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제가 잘 몰라서 적어왔는데 그러면서 또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육신 중심의 인간 중심의 말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시끄러운 말들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 차 타고 오면서도 보면 그렇구나. 예전에는 보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그렇구나. 저 과정을 통해서 또 가게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육신 중심의 시끄러운 말, 쓸데없는 말, 그 말을 줄이라고 조용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가운데 자기가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 그러면은 말로 절제하고 말에 절제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절제할 것을 행동으로 또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강경수 집사님하고 어제 부엌에서도 잠깐 준비하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죠? 우리가 부엌 영성이 잘 돼야 하나님 사람이 잘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부엌에서도 할 때 육신의 말을 줄이고 행동에서도 절제함으로 영중심으로 절제함으로 언제나 사람 되기에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전 새생명교회 성도들이야 부엌 영성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을 믿고 따르며 존경하게 될 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근면 절제의 삶을 통해서 물질의 절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기둥 4단계에 대해서 물질의 영성도 오랜 세월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검 전략 절제하는 삶도 필요합니다. 과도하게 아끼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부분도 배웠지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절제하고 그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의 영성도 하나님이 시키셨거든요. 저를 가장 많이 다루시는 부분이 물질의 영성을 통해서 많이 다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저는 물질의 영성에 대해서 100%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때로는 저도 보면은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저 쓰는데 조금 앞세울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는 좀 못 미치겠구나. 그러면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때 때는 참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 급하기는 한데 헌금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러는데 물론 그것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땡겨서 급한 거 처리할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회개하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부모, 형제 다 필요해서 붙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거둬가셨다면 거기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딱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모든 것이 거기서 그냥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는 부모님 돌아가신 거, 형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평생 죽어서도 그 남편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부모 애틋해서 못 잊어서 따라갈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늘 아침에 또 그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 땅에 있을 동안만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들 성도들이 그 부모나 누구 형제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애달파하고 믿음 없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죽으면 다 끝이라니까. 박 목사님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불태워서 그냥
버리라고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참, 우리는 예수께서 1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만 먼저 간 형제들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날을 위해서 죽는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죽는 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우리는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것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16절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다음에 땅 위에 아직 살아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구름에 쌓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죽전 새생명교회 성도들 또 이 힐링과 멘토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가 죽을 때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진짜 그날 잔칫날이에요. 그죠?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춤추면서 찬양 부르야 그 상갓집에 가서 사실은 오늘 저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과 영원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그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참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겠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쁜 잔치날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이 땅에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다 그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 이들은 다 그랬습니다. 상갓집에 가면 꼭 슬퍼해야 되고 그죠? 웃으면 안 되고 화장도 하고 가면 안 되고 입술도 좀 빨갛게 바르고 가면 안 되고 왠지 모르게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 또 입술도 좀 지우고 초췌한 사람처럼 가야 된다는 뭔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 그런 부분이 그게 애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정말 상가집에 갈 때도 지체들이나 형제 자매들 누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셨거든. 감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서 축복하는 오늘 그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영원히 그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겠네.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하면서 축하해 줘야 돼요. 사실은 그죠? 혹시나 저한테 그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 저한테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축하하면서 춤을 추고 우리는 막 찬양도 기쁜 찬양 막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막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혹시나 글쎄요 여기서 뭐 우리가 누가 먼저 가니 올 때도 순서가 없어요. 근데 갈 때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죠? 갈 때도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먼저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자녀들한테 좀 유언을 남기시고 가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가거든. 우리 죽전교회 성도들 오면 잔치를 베풀어라 이렇게 유언을 좀 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찬송가 신나는 걸로 들어서 춤을 추고 나를 그렇게 환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유언을 좀 남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서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축하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점도 흠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감사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신 다음에요.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잠시만요. 제가 여기 예물을 드리신 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람됨을 사모함과 힐맨의 갈망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 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 힐링과 멘토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교육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깨우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사람 되기를 사모함으로 간절한 소망을 담아 드리는 손길이에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속한 날에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일깨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